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이들을 향해 환대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는요, 자격 기준이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당장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의미는 뭘까? 그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서 있는 모든 인생의 계층들을 향해 다 환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대예요. 내 보기에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나하고는 맞지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내가 좀 허물고서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내 안에 존재할까? 여기에 대한 부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런 자리로 요청할 거예요. 너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 외에, 너 안에 다른 누군가가 같이 누리고 나누고 기쁘고 연결될 만한 공간이 너 안에 존재하는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더 생겨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네, 저에게도 함께 하기를 하면서 옆에 바라보면서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대로 수요일이면 또 중요한 이 나라의 선거일이죠. 왜 우리는 투표해야 할까요? 사실 제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별로 투표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표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국민된 존재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가 뭔가? 여러분, 국민으로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어떻게 생각하면 표 한 장입니다. 이건 참 소중한 거죠. 왜 우리는 그것을 참여해야 할까요? 가정, 직장, 교회, 나라가 다 누구에 의해 결정됩니까? 사람입니다.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후보 한 분 한 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양에 차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왔어?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떤 사람, 덜 나쁜 사람, 좀 더 양심적인 사람, 적어도 저 사람이라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자리에서 권위 내세우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보다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속한 저 당이라면 적어도 우리 국민을 한 20%는 생각해 주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그러나 좀 덜 나쁜 사람. 잘 고민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거죠? 예,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선암교회는 매일마다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하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집을 따라 6년에 한 번이면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집을 따라가면 6년에 한 번은 적어도 성경을 한 번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묵상집을 읽어가며 묵상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신명기라는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빙글빙글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엄청 혼내셨죠, 사실. 그래가지고 다 돌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딱 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모압의 땅 끝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있는 대기 상태입니다. 근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한번 분노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 아웃. 못 들어가요. 진짜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 높은 데서 딱 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였을 텐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가 신명기죠. 여기에는 3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문이죠. 설교문. 구조를 보면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입니다. 딱 4장에 걸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4장부터 28장까지 무려 24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9장, 30장,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에요. 24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읽어가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이 바로 이 단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명기. 법전. 네. 법조문인 거죠. 그러니까 규례예요, 규례.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그런데 그 본문을 통하여서 가만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해줘요. 왜 중요해요? 내가 경외하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를 만들기 때문에 나를 만들거든요. 나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게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대상을 엉뚱하게 그려가고 있으면 엉뚱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사실 말씀을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가기를 계속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할 텐데 바로 그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와 무엇이 흐르는 땅?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듣기만 해도 어때요? 그 땅이 뭐한 것 같아요? 풍족한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셨습니다. 사실 그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 그 땅은요 아주 메마르고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기를 하나님 사기치시는 분. 사기치시는 거 아니야?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분이 설교를 하면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었는가 보다. 들어가기만 하면 막 그런 땅으로만 생각을 했지 사실 그 땅은 되게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아주 크거든요. 좀 전에 읽은 3절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딱 요약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5권의 책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행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검색을 해서 횟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딱 따져봤더니 신명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하냐면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하라고 하는 강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하라. 행할 때 너가 뭘 받고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 할 거다? 번성할 거다. 지금 3절이 그 얘기거든요. 삼가 그걸 행해. 그러면 너희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다시 풀어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정해진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땅을 정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야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도리어 강조점은 앞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은 뒤에 있고 강조점은 앞에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하라? 행하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게 강조점이에요. 뒤에 건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과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도 행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큰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큰 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떤 나라로 사람들에게 칭함받게 한다는 거예요? 큰 나라로 세워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은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 가정, 직장, 교회, 일상, 세상,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곳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율법과 규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하는 내용이죠. 내용.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신명기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이런 말씀들이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도적인 살인과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하나 만들어줘요. 도피성을 만들어줘요. 왜요? 우발적인 사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를 이렇게 딱 했는데 도끼 날이 갑자기 숭 빠지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살인을 행한 그 사람도 피를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지점에서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무고한 자들,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냐? 하나님 말씀이.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어디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장로들, 재판장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왔다는 것은 그 마을의 대표성을 띠니까 그 마을 전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골짜기가 있는 산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똑같이 죽여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흐르는 물에 그걸 씻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 그 대목에 서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땅에 죽어가는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죠. 누구만 살아있으면, 나만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는 참 외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너와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무고한 자들의,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말게 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단호하게 징벌하십니다. 곧 있으면 다가오는 세월호 4.16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제주 4.3 사건. 여러분, 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만 하는지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 연결되어서 그들이 슬퍼할 때마다 같이 슬퍼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건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의 존재의 소리가 있어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절망 속에 있다고, 도대체 어떻게 인생의 길을 살아갈까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남처럼 여기지 말고 연결돼 있어. 같이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여성, 자기 타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여성의 자리는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신원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보장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그 데려온 남성에게 아예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너가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같이 살다가 너 마음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여인과 끝까지 같이 살아가야 돼 라고 아예 못을 박아줘요. 여러분, 그 여인이 타국 땅에 와서 버려졌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이런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집에 낙이나 소가 분실물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 뭐라 그러냐? 못 본 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뭔가 끙끙거리며 힘겹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가 봤어. 그러면 너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뭐 해줘? 도와줘. 여러분, 저는 이제 법조문 하면 되게 딱딱하니까 아주 건조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려지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 땅이 어떤 땅인 것 같으세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살기 좋은 어떤 장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복지가 올라갈지라도 그 가운데 존재한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고독해요. 왜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관계적인 고독함 속에 살아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기주의로 점점 더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못 본 채 하지 마. 왜? 그가 너와 같은 존재고 그가 너의 형제고 그가 너의 자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시대에 한 인간이 살아가다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보셨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할까? 그냥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뭉뚱거려도 되는데 포로가 잡혀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웃이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독함의 자리, 연결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고 공감되지 못하고 비통함 속에 울분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셔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단식하는 소리, 괴로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땅이 어떤 땅이 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땅을 원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독일의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여행 가고 있었는데 차가 속도가 막 아우토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엄청 세게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한 150, 200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더니 30을 넘지 않던다는 거예요. 30을. 한 30분 동안을.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왜 차가 고장이 났나? 이렇게 이제 뻥긋 쳐다보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 눈빛을 알아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30으로 다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단 한 대도 속도를 오버하지 않아요. 모든 차들이 그 정해진 약속을 따라서 30을 따라 30분 동안을 조용히.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현장 아니에요. 희귀한 현장.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대목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어요. 자연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단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그 눈망울을 보다 보면 그 눈망울 속에 누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각각의 존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여러분 이런 따뜻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을 때가 많잖아요. 시대는 점점 악해지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눈망울을 보아야 합니다. 아, 같이 사는 거구나. 같이 연결돼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책임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구나.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얼굴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참 고운 얼굴이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이 한 주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의 존재를 담아 살아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의 존재 흔적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많은 이들이 신음하며 아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의 따뜻한 온정의 눈맞춤이 있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고 소통되며 공감되고 어느 누구 하나 홀로 서지 않는 함께 더불어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 그리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일상과 삶의 자리 이 대한민국에서 세워가는 복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도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